말씀. 우리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75쪽이 되겠습니다. 1275쪽 아모스 1장 1절 2절 말씀. 아모스 1장 1절 2절 말씀 1275쪽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예, 한 5, 6주 동안 우리 아모스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모스는 저도 신학대학 다닐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봤던 책인데 그냥 오랜만에 아모스를 한번 함께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가볍게 이렇게 한번 훑고 지나갔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나가시면서 같이 말씀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나 또 호세아 이렇게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좀 다른 선지자 좀 다른 또 그 배경을 갖고 있었던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소선지서라고 얘기하죠.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 뭐 다른 뜻은 아니고 책이 두꺼워서 대고 얇아서 소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 근데 이 소선지가 12소선지서인데 거의 이제 구약성경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 아모스는 세 번째 있는 책이고요. 아모스는 뜻을 찾아보니까 보통 우리가 다른 선지자들 보면 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영광 뭐 이런 그래도 선지자다운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아모스의 뜻을 찾아보니까 짐, 요즘 말하면 화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외의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그러니까 아모스는 강한 이미지인데 뜻은 짐, 화물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선지자이고요. 이 아모스 오늘 아모스 1장에서 이 아모스가 활동하는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는 우시아 왕 때였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13대 왕인데 41년간 즉위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에 가장 강성하고 부강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근데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아주 시골 출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냥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 아모스고요. 그 직업도 보통 다른 선지자들은 뭐 제사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아모스는 목자였습니다. 목자. 그냥 그러니까 일반 목자 역할을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표현을 전 좋아하진 않는데 일반 성도님들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제 북한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남유다 사람이 와서 북이스라엘 와가지고 니들은 망해 막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어떻게 봤을까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모스라고 하는 것. 12소 선지서, 12 두루마리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2소 선지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2 선지서에서는 뭐 책망에 관한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 벌을 받는 그런 모습, 침략당하고 이런 벌의 모습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또 회복의 이야기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선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소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소선지서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이 대체 어떤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이 소선지서는 굉장히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거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소선지서는 거의 잘 안 읽습니다. 그죠? 신약을 많이 보고, 또 보드려 위에 뭐 출애굽기라든지 위에 모세오경을 많이 보고, 사실은 열왕기와 뭐 이렇게 그쪽을 많이 보지만은 소선지서를 사실 나누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 있으면 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무엇을 책망했고 또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었는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이끄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다시 완성할 뿐이다 하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모스는 제사장도 아니고 뭐 선지자 계열의 그런 가문도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한번 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7장 아니고요. 7장입니다. 7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얘기면, 이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라 여기시면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제사장 아마샤가 대체 네가 누군데, 내가 어떤 자에게, 선자도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어떤 자격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말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모스가 대답한 내용이 바로 14절 15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거기서도 그저 목자로 뽕나무 재배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라 해서 나는 예언하는 것 뿐이야. 이것이 이제 아모스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는 선지자 계열도 아니었고 제사장 계열도 아니었고 목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이 아모스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직업 같은 사람이었고, 또 남유다 아주 시골에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아주 시골 출신의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누구 집안이다라고 보통 우리 구약성을 읽어보면 누구 집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누구 집안이라고 내놓을 만한 집안도 아니었었고요. 변방 출신이었었고요. 근데 그런 아모스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그를 통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왜 아모스일까라는 거죠. 왜 아모스일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도 있었고 요나도 있었고요. 또 호세아도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하필이면 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을까? 그러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권력도 있었고 어떤 자리에도 위치해 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여러분 이 세대는 어떤 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부강했던 나라, 가장 평화로웠던,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던 때,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의 소리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는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그런 집안도, 좋은 집안의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남유다 아주 시골에 드고아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 목자로 일하고 있는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몇 년 전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소리가 다 옳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위치가 어떤 좋은 차림으로 어떤 멋있는 목소리로 멋있게 차려진 그런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소리가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진실한 마음과 고백 속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 그 신앙의 순수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모스 전체를 잠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우리 오늘 이것도 말씀은 서문이고요.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제 옆에 있는 나라들,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이스라엘도 아니고, 그러니까 옆 나라들에 대해서 막 책망하는, 저 나라들은 지금 우리라면 일본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러시아는 어떻고 중국 어떻고 이렇게 그런 나라들이 이렇게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어. 그래서 그들은 잘못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2장 3절까지는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5절까지는 2장 4절부터 5절 2절은 또 남유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아마 처음 들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래도 바른 소리 하네. 맞아. 저 나라는 그런 거야. 저 나라는 그랬어. 맞아. 남유다는 미워했잖아요. 맞아. 남유다는 그럴 만도 해.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2장 6절부터 6장 14절까지는 처음에 짧게 1, 2장 짧게는 그렇게 비판하다가 한 5장 가까이 긴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막 가감없이 막 전하게 되어져요. 그것도 오늘 말씀 읽어보면 아주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아주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냥 어떻게 했다, 제사를 잘못 이런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들의 생활상 하나를 조목조목 다 꺼내서 하나씩 다 그들 앞에서 그냥 다 벗겨내버리는. 그러니 처음에는 뭐지 했다가 이야기 들었으니 당연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샤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체 당신 뭔데? 누군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묻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아주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막 과감 없이 그냥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6장까지 이야기고요.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이제는 5개 환상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런 모습으로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9장 10절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9장 11절 15절까지 한 5, 6절까지는 회복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은 9장 10절까지 우리가 이 아모스를 우리가 선지서 예언서를 읽을 때 가장 시원하다 그럴까요? 가장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이 선지서가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을 때 많은 신학생들이 택하는 책이 바로 아모스였어요. 80년대 저희들은 좀 시끄러웠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장 많이 신학생들이 읽었던 책이 바로 이 아모스예요. 왜냐하면 아주 조목조목 그냥 속 시원하게 우리의 사회상을 그대로 들춰낼 수 있었던 내용들이 바로 이 아모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 한 5절 정도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나머지 9장 11절 15절까지는 나중에 붙여진 거 아니냐. 너무 앞에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회복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간혹 있긴 해요. 그러나 저도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말씀 속에 그런 늘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늘 다른 말씀처럼 또 그들에게도 회복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아모스의 이야기의 그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남유다 우시아 시대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1절에서 나오고 있고요.
재밌는 거 있어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그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지진 전 2년. 지진이니까 여기서 지진은 진짜 지진이죠. 지진.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런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굉장히 부강했었냐면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성경 읽어보면. 그러니까 밑에 사해가 있으면 사해 바로 위에서부터 북시리아 뭡니까 그 이스라엘의 접경을 넘어선 암몬 다수 위에까지 큰 땅을 차지했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 중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런 부강했던 나라였었고 그 부강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다라고 여겼던 때. 그런 때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회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라고 그들은 믿었지만 그러나 아모스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이제 1장에서부터 말씀해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장 1절을 보고 2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게요. 지진을 피하여서 도망하던 때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스가랴 같은 것도 읽어보면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라고 하던 것처럼 여러 곳에서 지진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독 마르리로다. 부강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다 하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셨다. 그러니까 부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부르짖는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갈멜 산꼭대기가 말랐어요. 뭐냐? 물의 근원이 말랐다는 거예요. 신앙의 근원이 마른 땅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땅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진노나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보통 지진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진 전 2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여호와께서 부르짖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못하고 신앙의 모든 근원들이 메말라가는 상태.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것을 뒤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모스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 심판의 이유가 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3장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3장 15절. 같이 읽어보면 같이 시작.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겨울 궁과 여름 궁을 그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별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쉬고 향락하고 뭐 이런 즐기는 것에만 넘치는 그런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6장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봅니다. 6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상하는 뭐죠? 코끼리. 이스라엘 코끼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수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값비싼 것들이에요. 값비싼 걸 뭘 했다고 하는 겁니까? 상하로 된.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어느 교회인가요? 충영교회였나? 그 대리석을 한번 교회를 지어서 한번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대리석으로 지고 막 그 벽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가끔 저희도 야, 우리가 교회를 예배를 보러 가는데 그 예배당이 막 대리석으로 돼 있고 LED로 휘황찬란돼 있고 이 자리가 막 그렇게 됐으면 야,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우리에게 올까? 이런 생각을 가끔 우리도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도 표현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이때도 그런 거예요. 막 상하로 코끼리 상하 가지고 상을 만들어서 막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식사를 막 하고 있고요. 침상과 식탁, 그러니까 침상도 식탁도 다 상하로, 다 수입품으로. 이것이 어떤 복의 어떤 상징인 것처럼 표현했던 그런 시대들. 뭐 또 계속 찾아볼게요. 우리 6장 5절 6절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않은 자로다. 예, 고급 술과 음식으로 흥청망청했던 그런 모습들. 또 4장을 읽어보면 부인들은 살진 암소와 같이 먹고 마시며, 죄송합니다. 그냥 성경 표현이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만 치중했던 그런 때. 예. 누가요?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북이스라엘. 물론 복을 누리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도 할 수 있으면 누리고 우리도 함께 풍족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너무 가혹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6절을 한번 볼게요. 2장 6절. 예. 2장 6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이윤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예.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팔고 사는, 예,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는 좋은데 그에 반해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너무 업신여겼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 또 3장은 또 찾아가면 포악과 겁탈을 일삼았던 모습이었고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던 것이 4장 1절의 모습이고요. 뭐 5장 10장은 부당한 세금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들. 5장 12절 불의한 재판을 일삼고 의인을 학대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아주 하나 우리 5장 6절까지 읽어보시면은 그들의 제약성들을 하나 다 끄집어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평소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모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평소에 그것이 복이라고 여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고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아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것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모습은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라면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지. 그가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압박하고 못살게 굴고 불의를 저지르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배부르고 그랬겠지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겉모습이긴 하겠지만 살았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베델, 길갈, 브엘셀바에 가서 늘 제사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고요. 보통 아침과 저녁 번제를 드렸고 보통 11조를 절기마다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사일 때 드렸던 것이 그 유대인의 모습, 율법의 모습인데 북이스라엘 이때는 3일마다 11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굉장히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와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번제를 드렸고 또 길과 브엘세바를 오가면서 늘 또 제사 드리는 일에 힘썼던,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즘 이야기하면은 정말 예배가 있는 곳마다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특별 부흥에도 참석하고 기도도 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온갖 성회를 다 지키고요. 여러 제물을 바치며 감사제를 드리고 5장 20절 이하를 보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모습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생활이 엉망이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최대한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제사들, 모든 신앙의 행위들, 종교 행위들은 다 행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내 앞에 사람들 앞에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었느냐? 약한 자를 돌보았느냐? 가난한 자를 돌보았느냐라고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2장 8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8절.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전당 잡은 옷이 뭘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기 옷을 벗어준 거예요. 사막지대에서 옷은 얼마나 중요한가를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 없으면 사막에서는 죽음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옷을 전당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근데 율법에 적혀 있거든요. 전당 잡힌 옷이 있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라?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전당 잡은 그 옷을 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그것을 깔고 앉아서 누워서 거기서 희낙낙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8절의 말씀이에요. 포도주도 어떤 포도주입니까?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그러니까 올바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지,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을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모습들. 아모스가 그들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번제, 소제, 베델 길과 브엘세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아모스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3장 1절을 볼게요. 3장 1절. 1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리고 한번 4장도 1절도 볼게요. 눈으로 볼게요. 앞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또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강조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 뭐라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듣고 있고 잘못 보고 있고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조목조목. 그들이 평소에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한 번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아모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진 전 2년에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이 있을 그들에게 다시 돌아서야 된다라고 책망하는 그 말씀이 오늘 아모스를 시작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라고. 그 땅이 다 피폐해질 것이다라고.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너희들이 복이라 은혜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마를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풍요와 또 번영이 믿음과 신앙의 복이라고 여겨지는 우리를 향해서 또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거대함이 큼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여기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부흥하였던 넓었던 하나님의 복이라 누렸던 그 시대에 많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목사인 저도 또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없던 시대가 그 시대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풍요, 번영 이런 것들은 아무 기준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준도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순전한가, 또 올바른가. 좀 그래서 늘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또 얘기했었지만 하나님 늘 말씀하신 그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의다, 정의다, 공의다.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사랑이야. 이게 구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다.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랑이겠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니? 오늘 아모스를 함께 살펴볼 텐데 함께 읽어 나가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지전 2년 돌아보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들려진 음성이 우리에게 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주여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